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부터 3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의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옥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의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축복과 저주의 기로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결국은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기계처럼 노예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대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Free will. 그러니까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 스스로 모든 책임을 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셨죠. 동산에 수없이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그것은 너희들이 먹고 싶은 대로 의미대로 먹되 내가 특별히 구별하여 만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돼. 절대로 먹지 말라. 그렇게 이 아담과 하와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이 열매를 다 먹음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의 복이 아닌 죄의 저주 아래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간혹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운명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왜 우리 가정은 이럴 수밖에 없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만 찾아오게 되는가? 온갖 불평을 다 쏟아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져서 복과 저주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같을 수가 없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과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항상 약속을 잊어버리는 사람과는 이게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긍정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데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이라 생각하고 주어진 일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일을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럼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들의 이런 차이는 뭘까요? 바로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 보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사실 이 모세의 이 말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는가? 광야를 벗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뭡니까? 이제 지금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너무나 힘들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제 머지않아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문턱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젖과 흐르는 땅이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이 없는 땅. 더 이상의 눈물이 없는 곳.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땅이 약속의 땅 아닌가요? 광야 40년의 거친 인생을 이겨내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데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고생을 했으니까 앞으로 너희들은 편안한 복만 있을 거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힘든 인생을 다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다시 한번 이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도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해요? 좋은 일만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복되게 해주셔야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과 저주가 아직까지도 내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복이 100% 개런티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복과 저주가 우리 삶 앞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지금의 이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도 복을 받는 길은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복이 저절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결국은 나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교회만 나오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복을 원하죠. 또 그것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여러분이 복은 뭘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이런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는 뜻밖의 찾아온 행운, 또는 땀 흘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결과물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나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무나에게 저주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실 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또 이 세상도 우리가 가꾸어 가야 된다고 이 세상도 우리에게 맡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은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정신없이 그 일에 쫓겨서 살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도대체 내 인생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일하는데 지치고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사람들에게 치이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것, 이게 도대체 나하고 내 신앙과 이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꼭 잊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일하면서 또 집안일 하고 또 자식들을 키우고 살아가는 모든 행위와 행동들 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하기 싫다고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복권 한 장 사야지. 그래서 내가 대박 나서 좀 편안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크게 한탕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선악과를 결국 따먹게 돼서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아담은 뭘 해야 됩니까? 평생 노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와는 이 죄의 대가로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아담과 하와가 이 죄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노동을? 그렇지만 노동을 하면서 이 가장이 느끼는 보람이 있잖아요. 내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고, 내가 노동을 하면서 내 가정들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거기서 얻는 작은 즐거움도 있잖아요.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픕니까? 저도 저희 집사람 애를 낳는데 직접 곁에서 그것을 보았지만 너무너무 큰 고통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여자분들 치시고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애를 안 낳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 계세요.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비록 해산에 엄청난 고통이 따르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를 내 몸으로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 중독에 빠져서 가정은 돌보지 않고 돈에만 쫓고 사는 그런 인생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자녀들을 줬는데 그 귀한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방치하고 학대하는 그런 부부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 누구도 나 자신을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게 복이 됐던 저주가 되었던 그 모든 책임 또한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나에게 달린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전부 내 몫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주관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운명론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해놨기 때문에 이미 미래는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대로 가는 거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나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연을 보세요. 빛과 공기와 물, 누가 만드신 겁니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의 가족들, 친지들, 가족, 친구들, 또 여러분들의 직장, 물질, 결국은 내가 이룬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 따져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셔야 우리가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억지를 부린다고 그게 됩니까? 절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따릅니까? 책임감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람직한 삶을 가꿔가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입니까? 바로 나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탓을 많이 했죠. 세상 탓, 물질 탓, 가정 탓, 또 기회 탓, 얼마든지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변명이 여지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길이 복된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인지를 이미 우리 가운데 다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핑계할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도 없는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온전히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뿐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그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의 삶을 최고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이 모세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세요. 바로 축복과 저주가 너희들 삶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능이 아니고 너희가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복을 받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기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이 어느 땅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리심산에 올라가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또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양쪽에 보이는 그런 두 개의 산을 말합니다. 오늘 이 화면을 보시면 이 왼쪽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이 산에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금하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산에 각각 올라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유다 지파를 위시한 6개 지파가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또 루벤 지파와 또 루벤 지파를 비롯한 6지파는 저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개의 산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두 개의 삶이, 두 가지의 삶이, 두 종류의 삶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안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 그리심산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이 에발산의 이 저주를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들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듯이
이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도 이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 사는 삶은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기고 사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니라 이 백성들 스스로가 그 산 위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심으로 생생하게 그들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이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듣고 자주 접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많은 섬김과 봉사를 하는 사람이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과연 하나님의 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일까?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 말씀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시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따르면 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기게 되면 따르지 않으면 그게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26절부터 28절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자그마치 26절부터 28절까지 3번에 걸쳐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보세요.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고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무엇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내가 숨쉬는 이 순간이 나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샤마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주위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일이 아니에요. 모레가 아니에요. 내 삶이 나아지면이 아니에요. 내 형편이 좋아지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면 그 순간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귀를 닫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년 뒤에, 10년 뒤에 더 나아진 나의 모습을 바라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서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온갖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순간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바로 그 순간이 나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일이 돼서는 안 돼요. 바로 이 순간이 돼야 돼요. 오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그 눈동자와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해요. 언제? 매 순간, 하루하루.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어떤 경우에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을 잡으시고 그 복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마음으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나에게 주어진 그런 물질 때문에 오히려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는 질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형제하고 의가 또 나빠질 때가 사실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축복이 아니에요. 있으면 편하지요. 있으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축복은 뭘까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내가 원하는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그렇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결심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다른 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반응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인생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시고 정말 복을 선택하라고 하나님 늘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의 욕심, 우리의 이 의지를 꺾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저주를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았죠.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삶을 떠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제는 그 주시는 말씀을 굳게 잡고 이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복과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백성들에게 취할 것은 이제 복인 그런 삶이 오니 이제 이 복을 따라 살기를 추구하고 또 결단하여 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듯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복과 저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을 선택하며 나가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의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만 반응하며 그 말씀 앞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셨길 원합니다. 결국은 이 복과 저주를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이제 나의 선택임을 알려주셨기에 이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굳게 하고 내 자신의 마음을 동이고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말씀만을 붙잡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을 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